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님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내 오셨고요. 하지만 최근에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성도님들이 좀 주눅들면 어떨까 했는데 역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은 역사들을 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권 이제 마지막 13과의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의 내용과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지난주 금요 블레싱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만 거의 한 3번과 4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부터 몇 주 동안 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죽음과 같은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가장 절망이라는 그 순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무리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그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국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친구라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사형 동사랑 오늘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무엇했더라? 사랑했더라라는 그 동사가요 어원이 같은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표현이나 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 되어 주셨고 친구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 되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뜻은 여러분을 뭐 한다는 뜻입니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걸어가는 그 여정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은요 정말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요 때때로 더디 오기도 하시는 친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요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을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에 와주시기를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 어려움이 터지고 나면 주여 지금 곧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만큼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또 우리는 누구께 실망하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겠죠. 이 땅에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됐어.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생명의 위기가 오락가락한다 그랬을 때는 그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소식이 뭐냐면 그들과의 가까운 거리에 누가 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계시다면 기대도 안 해요. 근데 하루끼리만 올 수 있는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기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누구에게 달려오셔야 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달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정말로 그들을 아끼신다면 그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조급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오빠가 뭐 할 걸 알고 있습니까?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요,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급하게 찾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우리의 관점입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무언가를 구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관점에서 서운해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늦어지심의 속도는요, 그들의 고통을 더 배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갖고 있는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누구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제자들과 같이 누가 있는 곳으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쩌면 이 내용을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다면 예수님께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버선발로 뛰어와도 우리가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도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적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늦게, 우리의 상황을 마치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여러분과 좀 찾아보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 어디죠?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성경을 좀 펴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 즉 지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디에 있죠? 베다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곳에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곳이 어디일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 이름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있는 곳도 어디? 베다니. 지역 이름은 똑같은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누구를요? 지금 요단강 동편의 베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하냐면 성경에서 언어의 유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근데 지역 이름이 똑같은 베다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름이 똑같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셨는데 안 가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셔요? 베다니에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안 가셨는데 어디에 계신 거예요?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안 오셨어요. 근데요,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듣기에는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주석자 갔을 때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신기하게 오늘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도 어디요? 베다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도 베다니. 근데 안 가셨대요? 근데 어디에 계시대요? 베다니에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따지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 때문에 서운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던 안 가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시간과 육적인 공간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요, 예수님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안 오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 그 고난 다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이틀을 머물러 계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다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게요,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틀 더, 지금 비록 요단강 동편이지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러분, 그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오늘 예수님이 천천히 더디 오신 친구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고 싶은 육적인 예수님이 느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로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늦어짐 때문에 육적인 시간 속에서는 나사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요? 벌써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흘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그때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속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의 영혼이 육신으로 빠져나와서 시신을 빙빙 돈다고 합니다. 왜요? 3일째까지는 다시 그 시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나흘째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영혼이 아예 떠나버린대요. 또 다른 성경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을 빙빙 돌다가 그 시신이 변형되는 모습을 본 순간 이 영혼이 포기하고 떠나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순간까지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흘 되기 전까지는 영혼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관점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과 이 영혼이 구별돼서 그 영혼이 시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근데 나흘째가 지나고 나면 소망이 없으니까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 되기 전까지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사람들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죠. 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나흘이 지난 이후부터는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면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빠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만의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무슨 상상은 못해요? 지금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은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경험했던 그 절망, 지금 내가 이미 확인했고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오셔도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선포하십니다. 너의 오빠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일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안에서 예수를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세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고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일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도저히 누가 오더라도 되지 않는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으로 오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그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한계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 예수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초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 초월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될 내 시간을 고집하고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내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을 야단칩니다. 왜 응답하지 않았냐고, 왜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그 순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방법, 내 시간, 내 속도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역사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는 친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 나사로는 다시 무엇할 거죠? 살아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바로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왜 지금 비통해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울고 있냐? 내가 너희들의 오빠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통과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결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삽니까? 계속 죽은 상태로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니네 오빠들이 살 건데 왜 울고 있어? 울지 마.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중심입니까? 결과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죽음의 절망을 이미 그들은 모았어요. 느끼고 있잖아요. 아직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요, 그 어떤 말로도 무엇할 수 없습니까?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와 그 마리아와의 고통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며 비통해하며 눈물 흘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과정 중심입니까? 결과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정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내 마음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아유, 울어주실 거면 빨리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왜 울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과정 가운데 풀어가고 싶은데 여전히 나에게는 과정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올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깨닫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과 결과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관심이 어디에만 가 있습니까? 결과에만 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도 푸는 자지만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겪는 분들에게 때때로 잘 될 거야, 힘내세요, 화이팅, 이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은요 어떤 말처럼 들릴까요? 결과 중심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앞의 길을 알 수 없다면 그 과정 가운데 같이 있어주면서 지금 그가 느끼고 있을 절망, 아픔, 힘겨움, 주님 그거 저도 느끼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같이 느끼며 그 곁에 같이 서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나사로라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비통해한 것들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풀어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나사로 다시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나요? 성경에서 이제 이 나사로가 영생했다라 그러나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자리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 다음에 마리아가 누구의 죽음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향유옵갑을 깨뜨리잖아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예표하세요. 근데요, 이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난 것뿐이에요. 그럼 이 나사로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이들은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과정의 문제를 무시하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만 만약에
나사로가 살았던 것으로 문제를 끝내버리면 또 다른 죽음의 문제가 오면 그들은요 그 죽음의 감정을, 그 죽음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그 문제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까지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비통함을 경험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죽음과 또 고난도 이겨내고 견디어내거라.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어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문제, 죽음과 같은 절망도 해결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인생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죽음의 문제 속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내 삶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절망도 다시 생명의 역사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더디는 순간,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화병과도 같은 그 마음의 묵직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어하시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계심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문제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시잖아요. 그 무덤의 돌문을 뭐라? 치워내라.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문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나를 더 누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두고 기도해주고 계심을,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올 때에 한 가지 특징은 손과 발이 뭐했다고요? 수건, 이게 묶여 있었다 그랬죠. 얼굴이 수건으로 감겨져 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라. 그리고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자유함의 때가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